안녕하세요. 비밀이 떨린 책은 밥이다. 세 번째 책, 마커스 보그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이 책의 두 번째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5장에서 9장까지 같이 나누고자 하고요. 제목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책의 5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를 갖고 있다라고 마커스 보고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묻겠다라고 하면서 마커스 보고가 뭐라고 물어보려고 하냐면, 당신이 믿지 않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묻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즉 마커스 보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림에도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 중에 하나인 아담을 창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분명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졌고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나체의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순수한 인간을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하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모습과 더불어서 옆에서 표상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즉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미켈란젤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은 남성이고, 그리고 약간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도 어느 정도의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또 조금 오래전에 회자됐던 책 중에 하나가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는 거죠. 그 상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보다 더 앞서서 포이에로 마흐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먼저 그 얘기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하에서 보시면 이 사람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고 얘기한다고 마커스 보그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하나님에 대한 상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상에 대해서 기독교의 전통상 하나님의 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이해일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마커스 보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는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내재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초월적인 존재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종교에서도 있는 대단히 일반적인 이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인간의 모습, 내면화되어 있는 인간의 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알고 바라고 느끼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돌보며 심판하기도 하고 처벌하는 자로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좀 동떨어져 있는 존재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있어요. 권세자여야만 합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지만 개입하는 존재로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남성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상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존재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인간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고, 구별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사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죠. 가끔마다. 그리고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 자체에 관심이 훨씬 더 많다는, 있냐 없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도 존재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이해, 이것과 조금 다르게 내재적 존재로서의 이해 방식을 보면 이 방식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전통적인 이해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 방식에서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재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재하시는 분이란 뜻은 만물이 하나님에게 속하지만 하나님은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이레네우스의 말에서 잘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걸 비유하자면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거죠. 물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우리는 물고기인 거죠. 그 안에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속하지는 않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모든 곳에 있는 분이시라는 범죄 신론이 바로 내재적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존재한다. 항상 동떨어져 있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존재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성품, 성격을 갖고 있나 더 부각한다고 마커스 보고는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 공부할 때 초월적인 존재, 내재적 존재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이 있었고 이 두 가지 이해는 사실은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존재적 방식이 다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존재적 방식이 다 있는데 우리는 조금은 초월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약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표현의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표현으로서 왕이나 목자, 심판자, 연인, 어머니, 아버지 등의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특정한 인격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자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게 어려워져요. 문자적으로 이런 모습이다 규정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표현은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인간이 표현하는 그 인격적인 모습을 뛰어넘는 실제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나다라고 얘기하죠. 동호 반복이잖아요. 나는 곧 나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정의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단지 인간이 표현할 때 의인화할 뿐이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불가사의하고 신성하며 공의롭고 장엄한 그 이상의 무엇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르는 이름이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를 때 창조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경이롭고 신성하고 장엄한 존재에 대한 이름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현존하시며 만물을 통해서 상호작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언어는 겸손함을 담아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어떤 온전한 설명도 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이런 말들은 되게 곤란한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가끔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말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섭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같이 현존하셔서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상호작용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상호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막 폭군같이 군주같이 이걸 해 라고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되게 조심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면 어떤 성품과 성격이 떠오르는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봐 그러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성품이라는 건 이미 어떤
어떤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 이해가 있어요. 하나는 대단히 무관심한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는 위협적이고 위험한 분, 공포를 주는 분이죠. 세 번째는 생명을 불어넣는 자비로운 실제로서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크게 이해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관심한 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예요. 무관심한 분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 중에 하나죠. 인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그냥 놔두죠. 이걸 이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이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이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법칙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법칙대로 움직이라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죠. 멀리 떨어져 뭐 망원경을 가지고 보듯이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중요하죠. 이런 영향은 계몽주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계몽주의에서 법칙, 세상의 법칙을 바라보면서 법칙을 깨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상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간섭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사실상은 무신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을 통제할 수 없는 분이라고 보니까 거의 무신론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아요. 또 이것과 더불어서 극단적인 면에서 징벌적이고 위협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성품으로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걸 하면 복 주고 저걸 하면 벌할게 라고 하는 요구와 보상에 기초한 관점이에요. 근데 이런 관점이 뭐와 똑같냐면 천국과 지옥이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라는 그런 해석의 틀의 요소가 바로 징벌적이고 위협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노의 하나님,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거는 더 발전해서 십자가의 예수님까지 발전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을 언급해서 자비 하나님이라는 논리를 이렇게 구축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입니다. 9개의 지옥이 있는데 각각의 죄 때문에 뭐 사람들이 지옥에 가잖아요. 맨 마지막 죄가 배신이잖아요. 유다를 언급하면서 그런 지옥에 가는 모습들, 왜 지옥에 가냐? 탐욕 때문에 가고 뭐 식탐 때문에 가고 뭐 거짓말 때문에 가고 뭐 이런 것들, 사기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지옥편에서 잘 보여줘요. 근데 이것이 신앙을 위해서 일부러 쓴 거죠. 왜? 너네들 잘못 믿으면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간의 공포를 주는 거죠. 이런 공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두려움을 주죠. 제가 옛날에 태국에 선교 갔을 때 태국에서 무당이 계셨거든요. 무당이셨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마을에 이제 무당이 지배하는데 마을 무당이 항상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닭을 드리면 돼지를 드렸어야 했는데 닭을 드렸나? 이런 항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를 드리면 두 마리를 드렸어야 되나? 뭐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무당이 그 말을 할 때 정말 기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에 자꾸 빠지면 이제 내가 이걸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치해, 이 논리에 빠지면 되게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해하면 곤란하죠. 사실은 율법은 진노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공동체가 잘 살라고 준 거거든요. 그리고 공동체가 잘 살라고 주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해인.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누구도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선물이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그 선물에게 안녕을 바란다는 거죠. 평화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 요구사항은 사실은 인간 공동체를 위한 거죠. 그리고 인간 공동체에 그 말씀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이 되라고 그런 간섭을 주시고 그런 율법을 주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랑함을 통해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모습은 피조물의 안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원하는 그 갈망이라고 얘기하죠. 그 갈망은 사실은 피조물의 안녕을 바라면 그게 성품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 성품에 따라서 갈망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표현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서 그 결정적인 성품이 드러난다고 마커스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딱 들으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커스 보고는 예수님 딱 들으면 우리의 죄, 잘못, 무가치함을 강조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서구의 전통이고 서구의 많은 영화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 갑갑함,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악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죽음을 요구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인 하나님 아닌가? 라고 이제 마커스 보고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마커스 보고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드러냄이라는 거예요. 자기 성품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라고 마커스 보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유대교에서는 토라,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계시가. 이슬람에서 꾸란, 이것도 이슬람의 경전이잖아요.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러나는 예수님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 전 예수님과 부활 후 예수님을 좀 구분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부활 전 예수님은 누구냐면 역사적인 예수,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만 강조하면 그 인간의 모습 속에, 인간의 삶 속에 드러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인간의 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근데 그 성품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안녕, 우리의 회복, 평화를 항상 바라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속에는 뭐 치유의 사건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커스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예루살렘 입성시 나귀를 타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쟁이 없는 나라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이후의 예수님은 이거는 사실은 전승 속에서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 속에서 고백된 거예요. 이게 고백된 거라고 그래갖고 사실이 아니냐 이런 건 아니고 고백이 진실이에요. 근데 완전히 부활 이전의 존재이신 예수님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제약이 있었는데 제약 없는 존재가 부활 이후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 다른 존재가 됐죠.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같이 혹은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의 모습을 지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전승 속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호칭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모든 삶을 구원해 주는 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는 거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왕이나 천사를 의미하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쓴대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쓰고, 거룩한 사람, 성자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로마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고대 시대는 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황제를 얘기해요. 그 황제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다른 존재로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 존재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히브리적 관점, 로마적 관점 모두 갖고 있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번역해요. 나의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란 호칭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라고 할 때 고백하는 자의 충성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죠.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근데 로마적 관점에서 황제를 의미해요. 즉 예수님이 황제와 같이 혹은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승 속에서 고백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구원자예요. 이 구원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속박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로마적 관점에서 보면 황제를 호칭하는 호칭으로서 사용됩니다. 이 악티움 해전 이후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안토니우스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해전이 악티움 해전이잖아요. 이때 처음으로 자기를 구원자라는 칭호를 써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죠. 황제에 대한 칭호인데 이거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아니면 죄로부터의 해방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전제 조건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라만 보는 것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 우리가 속죄설, 만족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왜 만족설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됐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되게 변증적인 얘기를 1097년 안셀름이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나라는 책에서 밝혀요. 그 이후에 조금 대속, 만족설 이런 것들이 발전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마커스 보거의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도신경 자체만 봐도 예수님 완전성을 얘기해요. 완전해야지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마커스 보거가 과도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속죄가 없다가 얘기 아니라 속죄만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돼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일부분에 있는 악한 공권력에 의한 살해의 의미, 그러니까 대세상의 악함, 로마 정권의 악함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했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같이 이야기하자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신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의 성품의 의문을 제기해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은 항상 죄를 벌하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이 버스 예화가 있잖아요. 막 버스가 산에서 막 브레이크 고장나서 막 내달리는데 앞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피할 수 있는 한 군데에는 자기 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을 칠 수 없으니까 운전기사가 핸들을 꺾고 자기 아들을 친 사건, 실제 일어난 일화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존재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은혜스럽고 좋잖아요.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한 운전기사. 되게 은혜롭죠. 저도 이 이야기를 좀 항상 감동해요. 이거와 비슷한 게 달이라는 영화였죠. 머스트라는 영화. 철로 이렇게 현수교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 현수교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막 기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려왔고 기차가 그 현수교가 내려오지 않은 것을 가다 보면 다 빠져서 죽으니까 현수교를 내리려고 하는 아이가 소리치면서 가가 현수교를 막 하다가 현수교에 껴버리죠. 근데 현수교를 내려야만 하니까 아버지가 현수교를 강제로 내리는 그래서 그 속에서 아이가 희생되는 그런 내용을 그린 영화가 모스트라는 그 달이라는 영화였죠. 이게 체코 영화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은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에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레일과 도로에 한정된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레일과 도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왔지만 나온 거예요.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 위에 계시죠. 어떤 하나님인지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겸손하게 얘기해야 돼요. 즉 하나님은 도로랑 레일에 갇힌 존재가 아니세요. 그런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그렇다고 버스에와 뭐 모스트란 영화가 잘못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억하세요. 거기서 사랑이 중요해요. 그리고 대속을 강조하다 보면 현재에 대한 얘기는 사라져 버려요. 뭐가 더 중요하냐? 내세의 종교성이 강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은 우리를 오해나 뭔가를 축소시키는 일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 죽음의 의미는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반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도전하는 거죠. 제국에 대해서. 십자가가 사실은 도둑을 죽이는 형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반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에 대한 도전이 있죠. 그리고 순환 예고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권력자에 의해서 자신이 죽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한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은 궁극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거죠. 이런 권력으로 압박을 해도 예수님의 변화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변화는 뭐냐? 예수님은 죽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시로 계시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죽음이 사랑의 계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안에는 큰 사랑 안에 이제 뭐 속죄도 존재하겠지만 그런 의미로 보고 이 의미에서 희생이 단순히 희생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희생은 하나님의 바침으로써 성스러워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마커스 복음은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sacrifice를 얘기하면서 사크룸이라는 라틴어 성스러움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파케라라는 단어 만들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건 성스럽게 만드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희생은 희생은 대체의 뜻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좀 이 단어의 원뜻을 본다고 생각하신다면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희생물을 바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해요. 희생물을 갖고 식사를 했는데 이것은 고기를 희생시켜 갖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고양시키는 거라고 마커스 복음은 보고 있어요. 희생물을 바치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식사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제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은 제사의 일부 중에 정말로 자기 죄에 대한 속죄를 나타내는 전가가 존재해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제물을 바치면 안수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수를 하면 이게 자기는 아니고 자기의 일부예요. 자기의 일부를 바치면서 죄가 속죄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좀 마커스 보그가 일부만 얘기하신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염소를 2마리 바쳐요. 근데 하나는 이제 잡아서 희생양으로 바치고, 희생하는 제물로 바치고, 희생 제물로 바치고, 하나는 이렇게 광야에 놓아져요. 그래서 마커스 보그가 뭐라고 했냐면 희생양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구약에는 희생양이란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단지 이거의 오해는 뭐냐면,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직전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 어린 양이란 희생이란 의미로 우리가 계속 듣는데, 사실은 이 양이라는 단어가,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구약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아사셀 염세도, 이렇게 속죄를 위한 아사셀 염세도 염소를 죽이지 않아요. 제물로 바치지 않고 그냥 광야에 놓아주죠. 뭐 광해 가면 거의 죽죠. 근데 그냥 놓아주는 일들을 하면서 희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이렇게 희생이라는 포커스에 맞추는 것은 되게 어렵다. 그리고 차라리 희생은 사랑이라는 행위고, 그 사랑이라는 행위는 성스러운 행위이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스러운 행위는 왜냐?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성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막 자기의 희생을 하는 가장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성스러운 행위다 라고 얘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성스러운 행위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죠. 근데 이제 부활을 하는데, 부활절은 사실은 언제 지켜졌는지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한 7세기 이후에 이어서 부활절 날짜가 확정됐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부활절보다는 일요일이 주일이 됐다는 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상징해서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 전통에서 주일을 그 다음 날을 지키는 전통으로 바뀐 거죠. 항상 우리는 그러면 어때요? 일주일마다 부활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종교인 거죠. 부활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질적으로도 부활하셨고, 그리고 초월적인 형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잘 보시면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하잖아요. 이 의미는 현재도 체험할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시가 룸이라는 사람이 신데, 죽은 자의 사랑은 계속되지 않는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사랑은 안으로 보나 밖으로 보나 모든 순간에 색삭보다 신선하다. 항상 살아있는 사람만이 신선한 사랑을 한다는 거죠. 루미의 시같이 현재도 그런 신선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첫째는 신적인 존재로서 체험을 하고, 그리고 권력에 대한 도전, 악한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마커스 보고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발전해서 은유적 의미로 우리는 부활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것도 예수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조차.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멸망할 원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모든 것을 승리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한 일은 멈출 수 없다. 끝까지 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신,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끝까지 창조하신 인간을 책임지는 그 끝까지의 사랑하심, 끝까지 일을 처리하심,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봉인했지만 막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권력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은유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마커스 보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커스 보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예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초월적인 존재면서 모든 곳에 있는 내재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한다.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관심하지도 않고 징벌만을 위하고 맨날 채찍을 휘두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인간과 훨씬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 갈망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표현됐다. 그걸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첫째는 부활 전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극복하신, 모든 것을 능가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붙잡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시작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것을 권력자들은 막을 수 없다, 봉인하려 했지만 막을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